오늘은 여유를 갖고 살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쳇바퀴라는 것은 채 모양으로 생긴 바퀴를 이야기하는데, 다람쥐나 햄스터 같은 작은 설치류 동물들을 키울 때 운동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2007년에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알렉스 스웨더라는 사람이 거대한 쳇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인간 쳇바퀴를 만들었는데 직경이 무려 8m나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10일 동안 워드셀리라는 사람이 실제로 저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또 옷장도 있고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것을 잘 대표해주는 작품이고 퍼포먼스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그렇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요. 여유를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이미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보의 이미지를 보시면 커피 한 잔, 그리고 책 한 권 읽을 여유가 우리들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유라는 것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우리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치유의 힘이 그 여유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유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급하게 굴지 않고 사리 판단을 너그럽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여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것을 여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든지 또 물질의 여유든지 시간의 여유든지, 이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좀 넉넉해지고 이게 평안함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대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전혀 여유를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여유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유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실 여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간수가 지키는, 든든히 지키는 곳에 있고 깊은 옥에 던져졌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는 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더 억울한 상황인 거지요. 매를 맞고 갇혔는데, 사실 그들이 매를 맞고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요. 다 이야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의 모습은 여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여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한밤중에 그 여유 있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수없이 매를 받고 어두컴컴한 그곳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정신인가요? 감옥에서 매를 맞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한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실라에게는 그 여유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들에게 있었던 그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에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자들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차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 풀려졌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표로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여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여유는 바로 그들의 죄 없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없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 없음이 아니라 죄 사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하였다는 거죠. 우리의 여유가 어디 있느냐? 해방됨에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무죄 선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말하는 것에 우리 진정한 여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무죄 선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옥 같은 곳에 억울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떳떳함,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옥문이 열려졌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죄수들은 풀려나고 간수는 긴장하게 되는 거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큰일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자신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부르짖어 그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돼요? 간수가 죄수를 걱정해야 돼요? 죄수가 간수를 걱정해야 돼요? 사실 간수가 죄수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죄수가 간수를 걱정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유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도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너무 어두워서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 사도 바울이 빨리 나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고대하는 그 가운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그를 말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먼저 도망쳤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 앉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 이 간수가 너무 죄송했는지 다 닦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는데 상관이 부하들을 보내서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빨리 내보내라고, 조용히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싹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못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또 무슨 여유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상관들이 와서 직접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버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무슨 여유일까요? 참 재미있지요.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들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도 바울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상관이 와서 직접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넣었던 것 때문에 너네가 와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보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자랐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 로마의 일부로 이제 지방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회 지도층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이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로마의 시민권이란 것은 로마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권리인 것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문과 형벌들을 피할 수 있는 큰 권리가 이 로마 시민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보시면 로마의 식민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아무 잘못도 없이 매를 맞춰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못 나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여유는 어디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바심 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라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생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 살아가면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시민권, 천국 시민권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풀려납니다. 너무너무 이야기가 잘 스토리가 가지요.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풀려나서 루디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잘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있도록 했던 사람인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다시 들어갔냐면 그 형제들을 만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겠지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한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형제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생한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안전하게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루디아 집에서 안전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들이 루디아의 집에 안전하게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여유는 또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음고생이 심했겠지요. 바울이 괜찮은지, 언제 돌아올지, 2차 전도 여행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제 철수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도리어 위로하고 있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여유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위로라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감옥이 따뜻할까요? 루디아의 집이 따뜻할까요? 생각 하나만 하죠. 루디아의 집이 훨씬 더 따뜻하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제공하는 루디아의 집이 훨씬 더 낫지요. 그런데 도리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위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위로가 더 컸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있었지만 그 고생들을 다 잊을 만한
큰 위로하심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죄 없음을 하나님이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큰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는 것,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있는 것도 위로함이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감옥과 같은, 매를 맞는 것 같은 억울한 상황들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위로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여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다 쓸 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한 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여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여유, 독특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여유는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할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급한 이유, 그 무엇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처럼 모든 것을 제공받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여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잖아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무죄 선언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 사해졌다,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여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